프랑스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B는 birth, 출생이죠. D는 death, 죽음이고,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요즘 온통 파리올림픽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저만 보나요? 최근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격의 김예지 선수입니다. 혹시 이 선수 영상 보셨습니까? 무려 3,400만 뷰. 그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저도 너무 멋있어서 한 10번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그 대회에서 있었던 영상과 사진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보여 주실래요? 이때 이 선수가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마지막 탕 쏘는 순간에 해설자가 세계 신기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러는데 이 선수는요, 탕 쏘고 나서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표적제가 와요. 한번 쓱 봐요. 그런데 고개 한번 끄덕하고 총 닦고 안전장치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게 있어. 이게 더 유명하죠. 탁 내려놓고 끝났으니까 한번 하긴 끝이에요. 막 와 이게 아니고 하고 그냥 퇴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 반드시 영화에 캐스팅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꼭 액션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다면서 막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이 선수가 25m 대회에서 엊그제 본선을 탈락하게 됩니다. 41번째 샷에서 빵점을 받아버려요. 3초 안에 쏴야 되는데 그 안에 못 쏜 거죠. 다른 거는 다 잘 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 한 발 때문에 탈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저 말고 금메달 딸 사람 없을걸요? 25m 기대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0m 대회에서 은메달을 이미 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금메달 딸 거라고, 25m가 주종목이었거든요. 다 금메달 딸 거라고 기대하고 본인도 확신했는데, 와, 어떻게 빵점을 쏠 수가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화가 나고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에게 빠져들었던 이유가 그 뒤에 인터뷰 때문입니다. 기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혹시 우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분명히 눈은 울고 있는 눈이에요. 근데 후후 허허허 웃으면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론 속은 상하는데 그렇다고 울지는 않았어요. 빵점 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격을 그만둘 것도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올림픽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이 실책에 누구보다도 화가 나고 실망했을 텐데 허허허 웃어요. 그리고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음 올림픽을 선택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예지 선수가 왜 이렇게 시크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냐고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남들보다 한 발 더 쏘자. 기왕 쏠 거 후회함 없이 쏘자. 그래서 내가 다 이겨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기 엄마예요. 애 엄마가 남들보다 한 발 더 쏘려면 얼마나 그 과정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니 세계 신기록을 쏘면서도 후회함 없이 노력한 그 흔적이 그 표정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빵점을 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허허 웃으면서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올림픽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프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큰 위기와 실망 속에서도 이 선수는 분노와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올림픽을 선택하면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국가대표로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기생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꽤 고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에 사는 거민이 다 멸절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이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계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합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비천한 삶 가운데 분노와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했으므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자신을 살렸고 가족을 구원해냈고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돕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왕이 라합을 찾습니다.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명령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자기만 죽을까요? 가족도 죽습니다. 그냥 죽을까요? 아니요. 비참하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죠.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왕명을 거슬렀는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결과를 눈앞에 두었지만 라합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뭘 들었대요? 어떤 걸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대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물.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홍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는 것을 들으며 기가 막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들으면서 11절 초반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신념, 가치체계가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되고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고집들이 다 꺾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면서 다 녹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나니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당당히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백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보니 내 삶에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갑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시다고요? 못 믿으시겠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95%래요. 뇌 활동이 95%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요. 그리고 하루의 절반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40% 정도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그래요.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하루 동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뭘 보느냐, 무엇에 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주 반복하고 이것이 패턴이 되다 보니 무의식 안으로 이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무엇을 많이 보느냐, 무엇에 많이 내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매일 보고 듣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갑자기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갑자기 그렇게 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라합은 알고 깨달은 대로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살아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분들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 분쯤 계실 거예요. 어젯밤에 제 꿈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숫자를 불러요. 15, 19, 21, 25, 27, 28, 보너스 번호 40. 웃는 분들은 한 번쯤 꿔봤을 수도 있고, 눈이 댕그레지는 분은 분명히 지난주에 복권 사신 분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난주 당첨 번호거든요. 어쨌든 어떤 분이 나타나서 숫자를 불렀는데 깨고 보니까 이 숫자가 안 잊혀지고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복권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안 산다고요? 살 것 같은 분들은 혹시나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쵸?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 안 사요. 저 필요 없다고 아무도 안 사요. 그런데 혹시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기필코 나타나셨나 보다, 이건 기회다 라는 혹시나 하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500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요즘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할 거예요 분명히. 그 돈 못 드리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살아내야죠. 그럴 때 로또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내야, 순종해봐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이것이 마지막 양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바치라 라고 말하라고 하죠.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 먼 길을 찾아와서 구하였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어라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성을 불태울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두 번 씻었을 때 몸이 낫질 않아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온 김에 끝까지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는 종의 말을 경청하여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고기를 낚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프로였어요. 그 프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미 그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닫고 알기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한 그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다들 너무 귀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 주시는데 어제 교회 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 날씨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고기를 굽고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고기를 굽고, 우리 권사님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음식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막 애들 막 저기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에너지가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붙잡아가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그런데요, 그 고생하는 얼굴 속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시나? 수고 많으시죠? 아니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커피차가 왔어요. 100명 이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절대로 안 오는 차입니다. 꽤 유명한 차가 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현수막을 일일이 준비하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이쁜 차가 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추러스도 있고요, 딸기라떼, 초코라떼, 아이스티, 막 커피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애가 시무룩해서 왔어요.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공짜야, 마음껏 먹어. 그랬더니 막 방방 뛰면서 추러스가요 4인분 5인분을 계속 와서 먹는 거예요. 딸기라떼 먹던 거 줬더니 왜 먹던 거 주냐고 막 새 거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장님이요, 지금 제일 바쁠 때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일해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 드리다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 더운데 혼자 와가지고 일일이 추러스 다 구워주고 음료수 나눠주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얼굴을 보셨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요, 쿠키를 구워서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초등부 선물 박스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한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분명히 힘든 상황인 거를 제가 알거든요.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일까? 생각할 때마다 이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또 엄청 맛있는 간식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맛있게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또 한 부분은요, 교사로서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주말 장사를 접고 온전히 지금 성경학교 섬기고 있어요. 최근 불경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형편입니다. 식당은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지난달 매출이 많이 줄어서 세금이라든지 가게세라든지 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주말 장사를
쉬었습니다.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얼마나 불안하던지 가끔 보면요 담임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게요 평소보다 매출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결단하니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으시는데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름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은 앞으로도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렵다고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